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7페이지 봅니다. 신유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을 통한 치유. 생각에서 병이 오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질병은 영적인 존재에 의한 것과 함께 마음의 생각에 의해 발병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생명의 셈이기에 능히 병을 이길 수 있으며 또 활력 있는 영적 생활은 병에서 능히 건강한 영과 혼과 몸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에 의한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율신경이 뭐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몸의 대사를 위해서 흐르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 중에도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라 그러죠. 그러면 나쁜 호르몬, 다이돌핀,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테스트했지, 오링 테스트 할 때도 미워하니까 어떻더라? 힘이 쫙 빠지죠. 사랑하니 어떻더라? 힘이 생기죠. 이것이 내 생각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죠. 그래서 치료할 때 이런 것도 좀 실험 삼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할 때 힘이 불끈 삼손같이. 그런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 힘이 쪽 빠져. 내 힘보다 더 빠져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봐요.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봐. 예수 믿습니다. 힘이 쫙 나잖아. 그런 것은 치료하는데 그 현장에서 생각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생각과 말에. 그래서 치유의 마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 물론 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무릇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믿으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다 알잖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생명의 셈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마음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을 주었으니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잠언 4장 30절, 요건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30절 읽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그 다음에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건 마음의 생각 따라서 어떻게든을 잘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읽게 만들어서 성경을 찾아 읽게 만들고, 특별히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다? 양약이다. 이거 양약이 뭐냐면 보약이란 뜻입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마른 건 뭐요? 골수병 듭니다. 골병 든다는 거죠. 골이 다 빠지는 병. 그 골 빠지면은 조혈세포가 작동이 안 되죠. 조혈. 피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피 생산이 잘 안 돼. 이 뼈에서 다 피가 생성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조혈 작용이 잘 안 되는데 이 대퇴골이 큰 다쳐버리면은 거의 못 살아. 대퇴골이 쓰러져 버리면. 그 어떻게 그럴까? 난 좀 의심했거든요. 피는 여기 등뼈에서 보통 난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 대퇴골이 파손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여기도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보약이다. 뼈가 막 콱콱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뭐다?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 생겨서 뼈 생명 생산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즐거워 기뻐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의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와 내 조선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론과 이삭과 주를 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가 어떤 것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래서 온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좋은 들이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는 것에 의해 특별히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환상으로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돼요.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땅에 걷고 보게 했다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보고 좋은 것을 이제 줬죠. 택해 갔죠. 그래서 산지를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산지는 농사도 못 짓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좌우로 다녀보라. 너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 뭐요? 내가 차지할 땅이 얼마인지 보고 오라는 거야. 다 휘둘러보라. 보니까 너무 좋잖아. 산지. 저는 들판보다 산이 더 좋은 것 같아. 창세기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저 밤중에 끌고 나가가지고 자, 별 하늘 쳐다봐. 뭐 있어? 별요. 별이 저 너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뭐요? 시청각 교육 시켜줬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종살이 하면서 이제 7년 14년 후에
나머지 6년을 이제 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룩덜룩한 거 삭을 정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룩덜룩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냥 한 거 아니고 양에게다가 양이 겨울가에서 물 먹으러 올 때 철마다 신풍나무, 단풍나무, 물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뺏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 앞에서 거기서 이제 수태하니까 흔들었다는 거예요. 물 앞에다 두고. 물 앞에다 두고는 먹으니까 앞에 얼룩덜룩 냇물이 흐르면서 그걸 보고 양이 물을 먹고 거기서 수태를 하는데 뭐가 나오더라? 얼룩덜룩이. 그 강한 거 나오면 그 앞에다 고놔놓고 약한 거 나오면 빼버리고 그래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한 놈은 다 얼룩덜룩이가 나와. 이거 유전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나오느냐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짐승도 그렇거늘 하물며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야. 그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건강한 것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거 보면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한테 가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그 파괴된 환경 속에는 언제나 파괴밖에 없잖아요. 내 내리 속에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내에다 인식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하여서 듣는 것에 의해 열매가 생성되는데 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다음에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아브람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사례는 그 공주, 처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라는 열방의 어미. 이름을 바꿔서, 그 처음에는 아브람 할 때는 맨날 큰아버지밖에 없어. 조카 롯밖에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꿔줘서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되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또 누구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은 무슬림이 이슬람 그죠? 아주 말세 그냥 역적 노릇 하겠지만은 세계 정복에 공인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지파가 나오잖아. 이삭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 그렇죠? 아브라함 하니까 나와. 그것만 인 줄 알아요. 나중에는 일곱 자식을 더 낳았잖아요. 7자식을 더 낳았다니까. 그거는 이제 동방으로 갔으니 누군지 모르지. 우리인지도 모르지 뭐. 동방으로 갔으니까. 몰라. 그건 누구든지 몰라. 우리는 욕단지파로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욕단이 있어. 자, 그러니까 뭐야? 살해할 때는 맨날 공주처럼 이쁘기만 했지. 그런데 사라 하니까 뭐요? 자식을 생산하는 의미가 됐단 말이야.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지 한참 오랜데도 아주 생산의 능력이 팍팍 살아났죠. 보세요. 지금 죄송한 얘기요. 지금 50대만 돼도 자식 생산이 멈춰요. 거의 멈춰요. 그런데 그때 90세다. 지금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바꿔서 들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아파, 너 병자 같아, 맨날 그 소리만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자같이 생각된다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다 병자같이 보이고만, 그리고 난 어디 아프나?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어떻게 듣느냐. 그러니까 맨날 찬양을 들어. 말씀 들어. 할렐루야. 자, 병 고치기 원하는 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세 번째. 생명의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없는 것이 질병이에요. 생명 고갈이 질병이에요. 육체의 생명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 그 다음에 환경의 생명도 하나님 다 주셔.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생육 번성시켜 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 생명은 다 하나님 소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셔서. 그런데 도적놈은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님과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주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건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이것은 아주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들어 먹고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대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 모시겠습니까? 모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풍성히 주신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 돼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들이 주인 노릇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생명의 주님을 모시기 위해 할 일이 있는데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곧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하니까 우리만 듣는 거죠. 초신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를 믿으세요. 뭘 하든지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그 다음 뭐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가 이제 아까 누가복음 17장 읽어봤죠? 회개할 때 몇 번 용서해줘라? 마태복음 18절 보면 70번에 7번이라 용서해줘라. 무한한 용서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것이 사랑하는 첫 번째 비결이죠. 3. 자신이 죽이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이렇게 집으면서 찾아주는 것도 그리고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병 줬다는 얘기 아닙니다. 병 들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바이러스에 의하든지 아니면은 사고로 인하든지
아니면 뭐가 육체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또 귀신의 역사든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돼서 오더라도 그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아마 고쳐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귀신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그걸 지킬 때 해줘요. 다르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 11장 23절부터 성찬하는 이유가 뭐다? 주 예수 모실 때까지 주의 몸과 피가 돼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바울이 그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내 습관을, 내가 영적 삶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와? 병이 나오죠. 또 마음에 항상 욥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그대로 환경에도 임하고 자기 몸에도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바꿔. 그런데 초신자들은요, 어떤 병이든지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왜? 뭐 하려고? 너 이렇게 치료하는 자야?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런 간정문 다 쓰라 했는데 썼나요? 쓰셨나요? 쓰셨나요? 시험 치러야 되겠다. 안 하니까 내가 하루를 딱 낼 거야. 4시간 딱 접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간정. 빨리 써라. 몇 편 써라? 3편. 3편. 여기에 맞게 쓰시면 돼요.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정리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생각을 바꾸고 뭐한다? 근심도 없애하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치유 역사가 나타나. 저는요, 옛날 첫 번째 목회양지가 상곡동에서 달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 왔어. 이걸 사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교육관을 쓰면서 옛날에도 지금 제 지하실이 예배당이고 내 사무실이죠. 1층 그 미용실 거기였고 그랬어요. 여기도 또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들 사무실이 있었고 지금 내가 쓰는 이 방이 바로 서재로 쓰는 방이 그거예요. 저쪽 문이 지금은 저 칸막이 됐지만 옛날엔 통이었어요. 그런데 저쪽 문이 고장 났어. 고장 나가지고 있을 때 아니다. 그때 두 분이 아침에 기도해 달라고 와서 아프다고. 하나는 조신자고 하나는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두 분이 왔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나와버려.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런데 집사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다. 그래놓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병은 떠나가라. 명하면 다 됐으니까. 믿고 하면 다 돼요. 목회도 초년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이 언제나 은혜 받을 때요. 경험 많이 할 때요. 그래서 막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
병원에 가지 않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하나님 주님 왜 그래요 하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혹시라 사랑하면은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 미움,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집사님 용서 못할 사람이 있나요? 그랬어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잖아요. 화목이니까 그죠? 혹시라도 집사님한테 잘못된 사람들 용서 못한 사람이 있나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절대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도 안 고쳐주신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끙끙거리고 생각하다가 에이 용서했어요. 참 얼마나 엉어리진 것이 있으면 그랬을까. 그분이 좀 온유해요. 온유하신 분인데 그렇게 어떤가 마음속에 어떤 엉어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인데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안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내가 볼 때는 한 2, 3분 끙끙거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에이 용서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싹 나버리는 거야. 이런 경험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건축하시는 분인데 철근 메고 그 아시바로 옛날엔 전부 다 메고 다녔거든. 요즘 다 크레인 하지만은 메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잘 실수해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중간에 아시바에 턱 걸쳤다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허리가 두껍겠네.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으로 쫓아가야죠. 엠버러스 타고. 그런데 어디로 왔냐면은 교회로 왔어. 아니 집사님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래서 3명에 들려가지고 머리에 들고 양 다리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올라왔어. 주여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주님 믿고 이렇게 주님 백 믿고 왔네요. 집사님 믿음대로 되는 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문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집사님 저 문 고치고 가. 그랬더니 문 다 고쳐놓고 가. 희한한 일들 많이 봐요. 믿음대로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저만이 경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해요. 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신유 3번째 한번 봅니다. 신앙생활에 통한 병고침. 신앙생활을 통한 병고침. 133페이지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교회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이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탐심 물리쳐야 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탐심에서 다
병이 올 때가 많단 말이야. 재물 욕심. 그래서 흥망성쇠는 마음과 생각과 표현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의 결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법대로 살 것이냐? 생각했냐? 내가 살아야지 안 살아야지 여기서 뭐요? 재앙이 오고 안 온다. 땅이 그 소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땅이여 들어라 그랬잖아요. 땅이 그 소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생각만 아니고 생각의 결과만 아니고 그 생각이 어디로 나온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안색에서 나타났다. 안색이 표현력이죠. 반사경이죠. 그냥 반사구. 그 안색도 바꿔요. 특별히 욥의 재앙의 원인이 어디다? 생각의 결과였다는 거죠. 자,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불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25절 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안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건 누구의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대로. 생각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잔치집에서 형제들과 잔치했다가도 그 이튿날에 죄를 일일이 덜쳐내가지고 속죄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그 죄의 공포증이 걸려있죠. 노이로제. 나도 죄의 노예를 걸려가 죽다 살아났지만 우리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이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했어요?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리니. 아니 지금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나 목숨 걸고 말하는데 하는 얘기야 말이야. 영생하실 하나님이 영생하실 하나님의 목숨 내놓고 우리 장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다? 너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준다. 행한다는 거 아니야. 아주 무슨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또 너무 좋은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호사 갈렙같이 긍정적인 얘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약속한 땅을 얻잖아요. 그들이. 그죠? 밟아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 쓰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야. 철저하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해 주신다. 살고 죽는 것이 내 혀의 견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니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함사 읽어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앞에 거는 잘 안 읽어요. 앞에 15절에 뭘 합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쳐라.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일만 하니까 자기한테 나쁘게 한 사람한테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선을 행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에 악한 자가 있어도 아유 할렐루야 감사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건강을 얻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그냥 가만히 건강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건강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었으니 환자란 고정관념을 버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모본이 지금 김미식 학장이죠.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할 일 다 하잖아. 그렇죠? 힘만 조금만 있어도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그러거든.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 보세요. 세상에 아파가지고 거의 뼈만 남은 뼈에다 껍데기 씌워난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 7억짜리 예배당을 인수한다? 택도 없는 얘기죠. 아마 내 몸 먼저 고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나 건강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벌써 책임진다고 아니까 어떻게 한다? 저거 내게 줄 줄 아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 돈도 없는 사람들이 두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했을까? 나도 보면 참 희한하다. 돈도 없는데 저거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없애버린 거야. 다 없애버려. 그리고 딱 한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 딱 세워가지고 조그맣게 건축하는 버려. 동해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 구입하고 사게. 한 사람. 옛날에 제자로 김미식 목사님과 사귀었던 김미식 목사님 거기에서 교육받았던 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동해시에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남편이 건축을 해. 옛날에 힘 있는 그 패에 속했던 사람인데 건축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해버려요. 한 1억 정도 7억 하면서 한 7, 8천은 날아가야 소개비 이자 날아가야 될 것을 돈 안 들이고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봐요. 암에 투병하면서도 뼈에 가죽만 붙여놓은 같은 사람한테도 그거 인수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겠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알고 자기 몸도 건강하게 할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옮기면서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살이 꽤 붙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돈이 많이 드니까 일꾼들 붙이고 사람 붙이니까 보통 하루에 사람 붙이면 두 사람 붙여도 40만 원 나가는 거거든. 밥 사주고 50만 원 나가거든. 그들이 또 일 잘하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수 그냥 다 하겠다고 또 덤비는 거예요. 물론 외부는 그 건축 하시는 그분이 할 거예요. 그거 해주지만은 돈 주면 하니까 하게 했겠지만은 내부는 자기들이 손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독돼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그 판넬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리모델링 하시고 나 깜짝 놀랐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경숙이란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김미식이는 더
목사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활에는 다 이런 것이 있어요. 세 번째 135페이지 제일 밑에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를 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8장 2절부터 4절에 문둥병자가 뭐랍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에게 손 대시니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함 받았으니 됐어 그러지 않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정한 예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뭐하는지 아니까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흐르는 시냇 물가에서 죽여서 그 피는 새 발에다가 살아있는 새 발에다가 묻혀가지고 날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 그가 내가 이제 몸을 낳았습니다 하는 표정을 갖는 거예요. 그 황소가 뭐예요? 내 최고 그 지역에 농사 짓는데 황소만큼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경륜기가 없고 할 때인데 자기 농사할 수 있는 다 생활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얘기죠. 아멘. 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우리는 드리면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열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하면서 살해했어요. 이 장면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문둥이가 다 치료받았어요. 그럼 병은 치료받았으니 구원받았어. 육체의 구원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면 어디 간다? 모세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모세 명한 예물 드리면서 치료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 어디 갔다?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왔더니 너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예물을 드려도 영혼 구원은 없는데 뭐요? 영혼 구원까지 받으려면은 모세에게 명한 예물도 드리지만 또한 원하는 건 뭐요? 너 몸을 원한다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 있죠. 아멘. 그 산제사죠. 이것이 병 고침 받는 역사예요.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나오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병 고침.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병이 나아요. 건강해져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병들게 돼 있어. 왜? 만물이 다 주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치유를 위한 것이지만 진짜는 이것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 태신자들에게는 이것만 해도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거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한 번만 그분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옆집 아무개 가져가지고 친구야 아무개 아줌마 내가 이랬는데 아팠잖아. 그런데 봐 나았어.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현장 전도 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이 많이 전도해요. 기신자들은 전도 제대로 못해. 일부러 나가지 않으면 못 만나. 그런데 불신자들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불신자로 깔려 있잖아. 그리고 친하니까 그들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야. 그 목사님들 전도하세요 하면 제일 스트레스 쌓여.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제 전도가 안 되잖아. 전도할 사람 다 전도했으니.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을 고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늦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확신이 있대요. 근데